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월요일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우리 금요일 또 이제 다가오는 주말 우리가 이 한 주도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5장의 후반부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좀 길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어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과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고 세례 요한과 모세의 증언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지만 끝까지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다른 이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모세의 증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또 다른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무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만 그리고 그런 무지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도 함께 나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은 또 본인이 그리스도인 이유가 그 당시의 성경, 구약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가리키고 있다. 즉 이 성경의 목적은 나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건 모세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즉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 없다. 너희는 말씀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너희는 율법에 정통했다고 너희 스스로를 자부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 그 말씀 가운데 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결코 보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진심이 있는가를 되돌아보자 라고 하는 내용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의 은혜들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6장도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1의 시간이고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10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6장의 상반부인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이 제목을 짓자면 육신의 양식과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상반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적인데, 이런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관심,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 우리들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떡, 양식은 어떠한 양식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상반부는요, 오병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네 번째 기적인 오병이어의 내용은 이래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늘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떡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오너치는 이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정도의 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일을 대충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이때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였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떡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거의 도피하듯이 사람들을 피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사건,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장면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게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큰 2가지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째 기적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또한 등장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잠잠케 하시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야기도 있고요. 뭐 제자들이 막 귀신이라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막 나다 안심해라 뭐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이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5번째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도 주안점에서 또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육신의 떡보다는 하늘에서 내린 떡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아주 그냥 눈에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무리들이 막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떡, 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 떡,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막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배를 굶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기대감,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포해요. 너희들이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양식을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도록 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자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근데 당신을 믿으려면 저희에게 좀 더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표징과 기적을 좀 더 보여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나를 보내주셨다. 그 생명을 주신 떡이 바로 난데 이제 더 이상 뭘 증명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원히 너희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이, 그러면 그 떡, 그 빵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솟는 샘물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물 나한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를 함께 보고, 이따가 이 장면에 대해서도 주안점에서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장면 이후에 다음에는 또 어떤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27절에서 2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늘에 주신 양식을 먹는 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에는 두 가지 기적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 어느 곳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기적 중의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고, 또 하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군중들을 급히 피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던 중에 물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 연달아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자,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고 싶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또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단박에 일약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유명인이 되셨을 겁니다. 따르는 자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일단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어떤 순수한 믿음 때문이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병고침을 받고자, 또는 뭔가를 좀 얻어볼 것이 있나 하는 의도들이 더 많았던 것들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12제자 말고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묻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때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대략 200데나리온 값의 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일꾼 200일치의 품삯인데 지금 돈으로 간단히 환산하여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 돈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하죠. 예수님은 분명 6절에 이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하셨다 했습니다. 즉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김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은 돈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포인트는 아이가 내민 작은 헌신과 그것을 기적으로 크게 쓰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받아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고 했죠.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어른도 아무도 자기의 작은 것이라고 내어놓지 않을 때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하나를 꺼내어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사실 볼품없는 가난한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헌신과 내어놓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축사, 즉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볼품없는 작은 도시락이 장정만 5,000명, 즉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최대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의 도구로 그 아이의 도시락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또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양식은 이 아이의 도시락에서 나왔다고 광고를 하고 이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도록 하셨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들에게 큰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하면, 작은 믿음을 사용하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작은 아이의 한 도시락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나눔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교회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헌신과 땀과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열방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헌신, 기도라도, 때로는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걸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것도 채워주시며 우리의 적은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귀히 쓰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여행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른 기적들과 달리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인간들의 배고픔과 가난함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걸 그들의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끝자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피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요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지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5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재밌는 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과 물 위를 걷는다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큰 바람과 폭풍우를 꾸짖어 잠잠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 자체의 표정만 보여주고 이것만으로 제자들이 안심하고 곧 배가 육지에 도착하는 모습으로 금방 마무리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는 집중하지 말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중심의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이 요한복음은 기적 자체라기보단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배부름을 맛봤던 군중들의 눈이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예수님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성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군중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끈질겼든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무리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넘어간 것을 아시고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22절과 24, 25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이렇게 무리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은 사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는 표적 자체에도 관심이 없다. 그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늘 1순위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에서 고된 일과에 쌓여 지내는 이유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가지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배가 불러야 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배부름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은 역사 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에 욕심을 더 가득 채우고자 경쟁하고 빼앗으며 전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즉 배고픈 군중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부름을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몰두하기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영생하는 영적인 배부름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때론 신비로운 현상과 화려함에 마음이 현혹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달콤함과 쾌락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 군중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본 까닭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는 것은 결국 다시 허기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허탈한 뿐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험함을 피하기 위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믿음과 열정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을 것이니 영원한 영의 양식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 영원을 건져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가슴에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떡이 되신 예수님과 말씀을 먹고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도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위한 일,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군중들도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두 번이나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질문에 두 번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군중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이래요.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는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야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되겠다 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뭘 좀 이들이 하려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믿음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게 이 순서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먼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이 군중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먼저 믿고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약한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로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요.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다른 말로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뭘 보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떡을 제공해 주셔야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원하는 표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얻게 되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무일푼의 인생, 이 인생이 그래도 믿음 위에 있기 위해 우리에게 좀 뭔가 손에 쥐어질 것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군중들의 요구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유물론적인 세상, 이 물질에 가득 찬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요구이기도 한 거예요. 뭔가 좀 증명해 주세요.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믿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한들 그 믿음이 지속적인 힘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큰 기적을 보고 그들이 믿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 만나가,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과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들이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 어느 세대에도 출애굽,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어요. 그걸 직접 경험한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마저도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들,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들이었습니다. 즉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증거이지. 오늘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는 무리들에게 그런 거짓의 떡, 즉 눈에 보이는 기적의 떡에 현혹되지 말고 참과 진리의 떡 대신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으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의 군중들처럼 동일한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떡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미래가 두렵고 현실이 고달프고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심어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다시금 먹고 마시는 것을 찾아 바쁘게 헤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소식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떡이 있고 그 떡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금 허기질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기보단 참떡이요 참밥이요 참 생명이신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또 다른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육신적인 만나도 주시지만 영적인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더욱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육신의 양식, 일용할 것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와 같이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되 육신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